제가 읽은 본문은 사사 중에 한 사람 삼손의 출생의 기록을 통하여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요점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사 삼손은 사사 중에 그의 기록이 가장 깁니다. 사사들 중에 제일 뛰어난 사사는 사사기에 안 나옵니다.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가장 위대한 사사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은 기드온이고, 가장 신통찮은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뛰어난 사사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제일 볼품없는 사사 삼손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가 제일 길게 나오는데 13장, 14장, 15장, 16장 넉 장이 나옵니다. 기드온도 거의 넉 장인데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보다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더 길게 나옵니다. 그게 아주 묘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삶은 본받을 만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본받지 말자가 요체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느냐? 아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일을 능히 이루신다. 즉 사람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게 삼손의 삶입니다. 뭘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시느냐? 자기의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로, 진리로 자기가 이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사 중에 가장 본받을 만한 점이 안 보이는 사사,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의지하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신다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뭘로 이기시느냐? 홀로 영광을 받으셔서 홀로 이기심으로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가 성경의 주제고, 겸손이 뭐냐? 내가 아니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는 것이 겸손 중에 겸손이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보여주시는가가 오늘 설교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삼손의 일생 13장, 14, 15, 16장 중에
한 장 전체가 13장 전체가 삼손의 출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왜 삼손의 일생 중에서 그 일대기 중에서 삼손이 사사로 일하기 전의 일, 삼손이 사사로 일하기 전의 사건이 13장이거든요. 출생만 다룹니다. 그럼 왜 삼손의 출생에 관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게 13장 전체입니다. 성경은 이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은 다 죄를 짓는다. 그냥 내버려 두면 죄인으로 산다. 은혜 베풀지 않으면 의를 행할 수가 없다. 믿음도 안 나온다. 은혜가 믿음을 일으켜서 믿음으로 살게 한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는 나를 넘어뜨린다.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오직 은혜. 에베소서 1장 말씀대로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능력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우리로 하여금 붙들게 하고 잊지 않게 하는 진리입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는다. 그 아이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사람이다. 나시린이라고 그러고, 나시린의 규례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이 여인에게, 이 아이에게는 아들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못하게 하고 포도소산 어떤 것도 먹지 말게 하고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된다. 누구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삼손 자기 뜻으로 되는 게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 땅에 심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들, 딸 나오면 자기들이 자기 뜻으로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예수 믿으면 내 생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뭘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무너져 버려요. 내가 완전히 박살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이 박살나게 되는 과정, 처음부터 나중까지 내가 전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광채만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집에 아들을 준다. 그리고 그 아이는 너 아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가르친 대로 가르치라. 에베소서 6장,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가르치라. 왜? 너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다 버려야 된다.
네 생각을 버려. 너 아들은 너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거야.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너 집에 나는 너 아들 딸들이 네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안 주신 거는 마귀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씨도 뿌리고 마귀도 자기 씨를 뿌려. 그래서 삼손은 이 부모들이 너 아들은 너 아들 아니야 를 깨달아. 너 아들을 내가 가르친 대로 가르쳐. 그게 믿음의 부모가 가져야 할 신령한 지식. 하나님이 내 집에 내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 내 딸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놀라운 말씀을 받고 자기 남편한테 다 이야기합니다. 여보, 선지자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아들을 주신대. 근데 그 아들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래. 하나님께 바쳐진대. 그래? 그걸 듣고 이 마누아가, 부인 이름은 여기에 성경에 안 나옵니다. 누군지 몰라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남편 이름은 나와요. 마누아라고. 이 마누아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누아의 아내나 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 선지자를 우리 집에 다시 보내주셔서 내도 그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다시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듣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인 줄 압니다. 선지자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아니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사자였다. 사람이 아니었다. 그걸 몰랐던 겁니다. 한번 다시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또 마노아는 없는 때에 마노아의 아내가 있을 때에 딱 나타납니다. 두 번 나타났죠. 그러자 여인이 잠깐 기다리세요. 남편이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 하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남편을 허겁지겁 데려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가르쳐야 됩니까? 그러자 다시 되풀이해서 13절 1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그렇게 해서 이 삼손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행해야 될 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13장 전체가 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부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삼손한테 늘 너는 하나님이 보내셨어. 너는 하나님이 보내셨어.
옛날에 너 엄마한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고 또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보내주셨어. 그래서 너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걸 위하여 살아야 돼. 그리고 너 사명이 있어. 사명이 뭔데요? 너는 우리 백성이 지금 블레셋에게 압제당하고 있다. 그 블레셋에게서 너가 건지기 시작한다 하더라. 네 사명은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야. 그게 어릴 때부터 딱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대로 삼손이 되었다가 3사기 4사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늘 어릴 때부터 뭐 앉았다 하면 아빠 엄마가 너는 하나님이 보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우리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건져낼 자다. 늘 듣습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계속 듣다가 나중에 이 아이가 점점 듣다가 질문이 일어납니다. 아빠, 엄마, 근데 하나님이 보냈다면 왜 한 번만 보내도 되는데 그렇죠? 두 번씩이나 보냈냐?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있을 때 보내면 되잖아. 그럼 한 번만 딱 와서 말해도 내가 다 알아듣겠는데 왜 하나님이 엄마한테 먼저 딱 오시고 그 다음에도 엄마한테 딱 왔다가 엄마가 아빠를 데리고 와서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듣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어? 부모가 답을 할 수 있습니까? 글쎄, 그렇네. 네 말 듣고 보니 그렇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수수께끼. 풀릴 수 없는, 풀어지지 않는, 도무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부모도 글쎄 왜 그러셨을까? 한 번만 보내도 되는데 엄마 아빠 같이 있을 때 딱 오시면 되는데 왜 엄마 혼자 있을 때 또 하고 두 번째도 엄마 혼자 있을 때 또 딱 엄마한테만 왜 두 번씩이나 그렇게 와? 글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시작과 마침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수수께끼, 부모들도 알게 해주지 못한 이 수수께끼가 이 삼손의 평생을 지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그랬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를 깨닫습니다. 성경에는 삼손이 이 비밀, 이 수수께끼를 깨달았더라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것을 질문했다라는 말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없습니다. 그건 제가 말한 거예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 천국에서 봅시다. 천국에 가서 삼손한테 물어보세요. 삼손 옛날에 어릴 때 아빠 엄마한테 나실인 당신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너는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라. 나실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 살아야 된다. 그거 들을 때에 왜 두 번 왔어요? 천사가 왜 두 번 왔어요? 라고 질문했어요? 라고 물으세요. 그럼 삼손이 그거 어떻게 알았지?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안 봐도 비대오입니다. 예, 뻔합니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가 언제 풀려지느냐? 예, 삼손이 눈이 두 개 뽑히고 쇠고랑, 노쇠고랑에 몸이 감기고
가사에 가서 옥에 갇혀서 지낼 때에 점점 머리털이 자라고, 그리고 어느 날 야 삼손 나오느라 하고 할 그 전날에 딱 깨닫습니다. 아, 그래서 두 번 나타나셨구나. 성경에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시는 거 보니까 성경 안 읽으신 겁니다. 안 나옵니다. 다시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삼손이 그걸 감옥 속에서 깨달았다 그러던데 맞습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알았냐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줍니다 하세요. 틀림없습니다. 삼손이 왜 감옥에 들어갔느냐? 제가 그랬죠. 방탕하게 살았어요. 누구한테 빠져서?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졌어요. 제일 먼저 빠진 여자가 누구냐? 딥나의 한 블레셋 여인을 보고 삼손이 그 여자에게 결혼하려고 합니다. 여자 부모가 책망하지요. 너는 이스라엘인데,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넌 나실인이야. 그러면 안 돼. 근데 안 듣습니다. 우겨가서 이 딥나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합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사사기 14장 4절,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모세하고 삼손은요, 둘 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모세도 물에서 건져지고 나서 그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 안겨서 자기 아버지 아므람의 교훈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너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이 너를 우리 집에 보내셨어. 그리고 너는 장차 이스라엘을 이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야 돼. 이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이게 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에 여기 나와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네가 뭔데? 네가 우리의 재판장과 간원이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친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요 말 듣고 도망갑니다. 즉 뭐냐? 모세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구원자가 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쫓아보내셨다. 40세 때에 쫓겨나서 언제까지? 80세가 될 때까지 쫓겨나 있었다.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에서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을 바로의 압제에서 건지라,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어릴 때부터 똑같은 믿음의 말씀을 들은 삼손에게는 내버려 두십니다. 어떻게 하도록? 자기 스스로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서 내 백성을 건질 것을 나는 명령받았다. 내 사명은 블레셋에게서 내 백성을 건지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그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애를 쓴 게 딥나 여인과 결혼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버려두셨다. 모세는 하나님이 버려두시지 않고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은 삼손은 자기 뜻대로 하도록 버려두셨다. 어떻게 해서 그를 온유한 자로 만드시는가? 때렸어요. 심히 때렸어요. 우리라도 하나님이 심히 때리지 않으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모세도 어떻게,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에 대해 어떻게 증명하고 있느냐?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나더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 되는데 40년이 걸렸다. 삼손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데 언제까지 되었느냐? 눈이 뽑히고야, 쇠고랑에 매여서, 감옥에 갇혀서 맷돌 돌리다가 온유함을 얻었다. 우리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들여서 능력을 나타내신다. 온유함이 뭐냐? 내가 없어진 상태, 내가 가루가 된 상태. 거기에 밀을 수확에서 깨뜨려서, 바짝 깨뜨려서 완전히 빻아서 가루가 되게 하고 거기에 물을 붓는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삼손의 타고난 육적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꺾으시고, 삼손이 왜 눈이 빠졌느냐? 삼손이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걸 알거든요. 블레셋 땅에 가서 가감하게 블레셋 땅에 들어가도 휘젓고 다닙니다. 혼자서. 왜? 자기 힘을 아니까. 그 앞에는 나귀 턱뼈까지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이니까 아무도 삼손 앞에 못 나옵니다. 왜? 그 힘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혼자 왔다 갔다 해도 아무도 그 손을 못 대. 한 번은 밤중에 어디에 갔느냐? 가사의 한 창녀에게 들어갑니다. 창녀 집에서 자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은밀히 기습하려고 기다리는 걸 딱 알아채고는 과시합니다.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성문 짝들을 다 뽑아내고 문설주 2개 다 뜯어내고 문 빗장도 뜯어내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까지 꼭대기까지 걸어가니라. 왜? 산꼭대기 왜 올라갑니까? 그거 올려매고 내 힘 보자, 내 힘 보라, 내 이 대단한 힘을 보라, 자기를 과시합니다. 그것이 이제 딱 걸려든 겁니다. 이야, 저건 사람 아니다. 사람은 저렇게 못한다. 저건 사람 힘이 아니야. 저 뭔가 비밀이 있어. 자, 저 비밀을 알아내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걸려든 겁니다. 들릴라에게 가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은을 주고 비밀을 알아내라. 저건 사람 힘이 아니야. 저는 어떤 뭔가 비밀이 있어. 사람 힘 아니야. 저 비밀이 있어 뭔가. 결국 자기 힘을 과시하다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들릴라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에 잠을 자다가 결국 자기 힘 자랑한 것 때문에 비밀이 탄로되게 되고 머리털을 잘리면서 그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눈이 뽑힙니다.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뽑아버리라. 백체가 온전하여 지옥에 가는 것보다 너 2눈 뽑히고 천국 가는 게 낫다. 2눈을 확 뽑아버리고 머리털 탁 잘렸으니까 이제 힘도 없고 감옥 속에서 맷돌만 돌리다가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은 다 아셨구나. 나의 태어날 때 전부터 내가 오늘 이르기까지 내가 나시린 규례를 어기는 것을 아셨고 다시 머리털이 자라게 하사 다시 또 나시린이 되게 해 주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정하셨구나. 나의 평생을 환히 알고 계시고 나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 이 아이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주 여호와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 다곤 신진에 있던 블레셋 방백들과 남녀만, 지붕에 있는 남녀만 3,000명, 아래층에는 얼마나 있었는지는 몰라도 지붕에 있는 남녀만 3,000명.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누가 이루셨느냐? 누가 그들을 다 불러 모았느냐? 누가 그에게 온유함을 주셨느냐? 누가 그에게 쉐임을 주셨는가? 누가 그의 마음을 감동하사 간절히 부르짖게 하셨는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주여, 주만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갈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관역을 향하여 힘있게 쏘면 휙 백발백중 마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을 꽉 쥐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늘 이 은혜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주신 아들 딸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여, 욥도 그러하고 바울도 그러하고 모세도 그러하고 우리가 본 삼손도 그러함. 우리들 모두 한 대열로 은혜와 진리의 길을 다 같이 나가며 찬양하며 주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따라 내 뒤를 따라올 우리의 아들 딸들도 은혜 은혜 은혜로라 하고 찬양하며 주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